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총 7개의 표적 중에 그 마지막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사건을 소개해 줍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그 위중한 병, 그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다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주실 것을 요청하고 간청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향해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죽을 병, 가장 시급하고 속수무책인 그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사실 나사로는 진짜 죽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병이 아니라 진짜 죽는 병,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향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문제와 영광은 필연적인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이 7가지 표적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표적은 모두 문제를 딛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만 봐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정말 심각하고 망신당할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연이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신하의 아들이 매우 아파 힘겨워하는 그 문제 정말 컸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 정말로 오랜 기간 질기고 괴로운 그 문제에 눌려 살던 절망의 인생이었죠. 그때 그 문제들을 치유하시며 문제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 중에는 진짜 굶어서 허기짐에 위험할 수도 있는 그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 축사하실 때 문제를 딛고 모두가 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 하늘의 일, 그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물 위를 걸으실 때도 거센 풍랑과 칩침하는 거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 문제가 컸지요. 그때 파도보다 바다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그
평생의 절망스러운 문제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죠. 이 또한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을 병, 죽는 문제,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선포하십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나타나고 증거되는 엄청난 통로가 됨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에 깔려서 신음만 하지 않기를, 문제의 크기와 모양의 끌탕만 하지 않기를, 문제의 이면에 보이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위급한 병, 그 죽음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죽은 나사로의 병, 나사로가 죽고 사는 이것이 정확히 주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도 살린데 용하다,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네, 화들짝 놀라고 깜놀하고 그렇게 입소문 타서 유명해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조금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11장 이 표적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장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돌을 들어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보낸 SOS 메시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후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사로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이 장소 배경 세팅은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한 사건을 회상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림 합법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 과거 구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기가 막히게 무너뜨리고 함락시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표기할 때 예슈아입니다. 예수이죠. 여호수아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7번째 이 배경, 이 표적의 배경, 이 표적 배경 속에서 이 구약의 장면을 재현하시듯이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딱 맞이하세요. 죄의 삭스로 주어진 그 저주, 사망이라는 난공불락 같은 그 죽음의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12지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이 여호수아 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12지파는 사흘을 유숙합니다. 3일간을 머문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숙하십니다. 그렇게 총 3일을 기다리세요. 보십시오. 구약의 요단강을 건널 때도 3일을 유숙하시고 나사로 살리시려 요단강 건너실 때도 3일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3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을 머물고 다시 나온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정확히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깨트리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구약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는 곧장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는 11장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명시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결국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구약의 요단강 건넜던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는 이 사건 모두는 그 결국은 유월절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유월절과 연관이 있으면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신다, 유월하신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사망의 저주 심판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구약서부터 계속 일맥상통하게 그려내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단순히 예수 잘 믿으면 죽은 자 살려주는데,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죽은 자도 벌떡 일으키시는데 우리 소원 뭔들 못 들어주겠어, 안 그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의 위중한 병과 죽음을 향해서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 그 영광의 개념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에는 독사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것, 저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이 역사와 공간 속에 드러나는 것을 독사,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자비, 용서, 오래 참으심, 긍휼, 희생, 섬김, 사랑 등등등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히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바로 십자가 말입니다. 고로 죽은 나사로 사건은 친히 요단강을 건너셔서 죽음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드러나는 영광, 바로 이 영광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문제라 쓰여진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서 영광이라 읽으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제 아무리 죽음일지라도,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고 해도, 문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를 영광이라고 읽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고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부여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영광에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영광을 보이소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외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사모함, 외침,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간절한 바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하의 모세도 친히 직접 보지 못했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보여졌다면, 부어졌다면, 여러분, 그 영광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단 말입니까? 공고한 상황과 처지 형편 불가능, 절망, 좌절, 우울, 실패라는 문제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보이소서.
그렇게 외치며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 십자가 더 또렷이 보고 주목하며 그 어떤 문제에도 영광 십자가 그리 읽어내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문제도 너끈히 이기며 영광스럽게 행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됨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큰 태산 같은 문제라 쓰여진 우리 삶일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읽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안에 담아두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